역대상 14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역대상은 좌우간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거기서 좀 벗어났나 했는데 또 다윗의 가족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 말은 지금 이 시점에 곧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아내들을 많이 얻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솔로몬을 낳았다 하는데 사실 솔로몬 낳았다고 할 즈음이 되려면은요 한참 뒤에 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벌써 솔로몬을 낳았다 하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아내들을 얻은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13명을 더 낳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낳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낳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뭐하러 여기다가 적어놨나? 라고 한다면요. 그만한 이유는 있지요. 무슨 이유냐면, 지금은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매우 지금 그 위용도 있어졌고요.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데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이 왕성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옛날에는요, 나라가 부강하고 국력이 세다 하는 것은 뭘로 기준을 삼을 수 있냐면, 물론 뭐 영토를 크게 키우는 것도 있지만은 또 왕이 그 결혼을 조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시절에는 결혼도 못 합니다. 결혼 생각도 못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그러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시키고 뭐 그럴 때에 결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결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또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부강해지고 굉장히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녀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국력이 많이 커졌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커졌고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는가를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2차례나 격파를 하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실패했던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궤를 메어 올리고 궤를 메어 올라오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지요. 찬양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에게 멸시를 당하는 장면도 잠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 이 왕조의 부강함을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일단 8절 가기 전에요. 다윗이 그동안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가를 보면 이거는 다윗의 피난 시절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가를 보여주는 한 그림이에요. 기브아에서 라마로 도망가고 노브로 도망갔다가 가드로 도망갔다가 아둘람으로 도망갔다가 모압으로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모압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아둘람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스일라로 내려왔다가 시브로 갔다가
마온으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바란 강야로 갔다가 갈멜로 갔다가 다시 시브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시글락으로 최종 쫓겨갔지요. 쫓겨갔다가 시글락에서 장로들이 쫓아와가지고 사울이 죽고 나서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런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거치는 동안에는 뭐 또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한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하지요. 못하는데 나라가 좀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되고 밖으로 나간 장군들이 계속 승전보를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한가하게 저녁에 바깥을 왕궁 바깥을 이렇게 지붕 위에서 바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이런 아주 악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이지만 그러나 일생일대 큰 죄악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근데 언제 빠졌는가? 형통할 때 빠졌다. 잘 될 때 빠졌다. 그 말이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죄 지을 생각도 못 합니다. 급급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죄 지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평안하고 모든 일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형통할 때, 그럴 때 마귀가 슬슬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 속에서 욕정도 일으키고 또 안에서 다른 어떤 탐욕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사실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 신명기 마지막 33장쯤에 가보니까 거기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끝에 그런 말을 해요. 여수르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는 애칭이거든요. 그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 또는 나의 의로운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그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더 이쁘게 불러줘요. 그런데 이 여수룬이 배부름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이 여수룬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께 다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형통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은 우리가 형통하고 너무너무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돼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요. 다윗도 일생일대에 가장 치욕적인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형통할 때 그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게 이제 하나의 백신이 된 거예요. 백신. 다윗에게 이게 엄청난 큰 죄악이 됐고 다윗에게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백신을 놔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그러잖아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 뒤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치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렸어요. 그랬으니까 뭐 큰 잘못은 했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됐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8절로 17절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레셋을 두 차례나 격파하는 장면인데요. 예, 제가 아까 신명기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네요. 예,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는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때는 다윗이 왜 블레셋에 그 망명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부터 좀 특혜도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도 해줬잖아요. 어찌 보면 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들의 정적이 돼버렸어요. 그제까지 쉽게 말하면 내 편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돼버렸어요. 원수의 수장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갈게 됩니다. 처음부터 남남이면요, 처음부터 원수면요, 그들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는데 그제까지 내 편에 있다가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나의 정적이 됐다 하면은요, 여기는 막 이가 부들부들 갈리는 거예요. 예, 내가 그동안 해줬던 게 무효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분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블레셋이 아니 왕이 됐다고 하면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만약에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어찌 보면 다윗을 좀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루한 모습으로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만 생각하고 아이고 그런 정말 참 거지 두목 같은, 그 당시 입장에서는 아둘람 굴에서 한 400여 명 데리고 정말 거지같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왕이 됐다고 하니까 우습고 깔볼 수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들어왔어요. 만만하게 이겼다 이거지요. 만만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씩 실패하는 예가 있어요. 실패하는데 실패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묻지 아니하고 한 일들은 그거는 영락없이 실패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 말이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거를 알고 거기에 대응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원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 있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실력만 믿고 나가면 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질 수 있고요. 엄청난 대적인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 여기 차이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네가 쳐라 그러신 거예요.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그 대적의 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흩어버렸다. 마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쪼개지지 않지요. 물이라고 하는 건 원래 쪼개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했으면은 물이 쫙쫙 갈라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의미겠지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앞세워서 왔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나갈 때에 자기들의 신을 앞세워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블레셋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저들이 막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패망을 당하니까 그냥 도망가느라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들의 신을 가져왔다가 신도 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을 원래 신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보면은 왜 이방인들의 신은 황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게 값어치도 있어 보이고 뭔가 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력했을 때 그것을 전리품처럼 생각해가지고 잘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아끼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명령하여 불에 살라버렸다. 예. 남이 우상으로 섬기던 거, 그거를, 남이 좋아하던 걸, 그거를, 내가 또 귀하게 같이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우상 같은 거를 그렇게 존중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순종을 해서 하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치는 거예요. 다 치는데 그때부터 모든 나라들이 전부 굴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일어나요. 요거는 사무엘 하 얘기인데 물론 이 장면은 아니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려고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요거는 에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블레셋으로 가든지 아람으로 가든지 에돔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가 됐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한 예도 또 여기 소개가 되고 있네요.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를 해놓고 또 곧바로 또 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상당한 텀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또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지난번에는 뭔가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 뭘 실수했을까 생각해보다가 요거 실수였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한 번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물을 필요도 없이 그렇게 그냥 하려고 해요. 그렇죠? 왜?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두 번째 안 묻고 그냥 또 쳐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을 물리치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두 번째도 또 물었어요. 두 번째 묻는 거, 세 번째도 사실은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방법을 바꾸겠죠. 전략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물어보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한번 자기 경험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경험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자고하는 겁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렇게 다 알았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지난번에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번 사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아니 저건 뭐 머리 안 씁니까? 저건 우리보다 한 수 더 씁니다. 원래 도둑들도요 머리를 엄청나게 씁니다. 예. 사기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써서 사기를 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또 그보다 한 수 위에서 사기를 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패배를 가져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첫 성 여리고성 굉장히 큰 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정탐하래요. 그래가지고 7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져라 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면 그들이 막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떠는데 그냥 무너져라 하니까 그냥 그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손쉽게 이겼죠. 너무 손쉽게 이기니까 두 번째 아이성에 대해서는요, 그 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제일 큰 성도 쉽게 무너졌는데 그까지 뭐 아이성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갈 때는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갔다고 그래요. 묻지 않고 그리고 거기는 성도 조그마니까 많이 갈 것도 없습니다. 많이 갈 것도 없고 그저 한 5,000명 보내가지고 그들을 정탐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정복 역사의 첫 번째 패배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이번에는 보세요. 다르지요. 달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엔 올라가지 말래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에는요 작전이 아주 치밀하게 나옵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그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들 앞으로 마주쳐 가지 말고 아예 좀 멀지만은 한 바퀴 삥 돌아서 그들 뒤로 가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기습을 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자, 너희들 이렇게 돌아가면은 아유 그렇게 멀리 뭐하러 돌아가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돌아가라. 돌아가는 동안에 내가 미리 가가지고 그 적진을 다 쳐놓을게. 미리 하나님이 먼저 쌓아놓겠대요. 쌓아놓고 그 군대를 쳐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와서 쳤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하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뒤로 갈 때 뒤에 숨어있던 너희들이 그들을 기습해라 그 말이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어마어마한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블레셋에게 넘어갔던, 사실은 그 지난번에 그 사울이 왜 그 아벡 전투에 나갔다가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아벡 전투가 아닌가요? 예. 그 이후에 그 전투에 나갔다가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는 바람에 그 땅을 다 빼앗겼던 거예요. 빼앗겼었는데 어찌 보면 이번에 그걸 다 찾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게 또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만 단순히 쳐서 그들을 정복한 게 아니고 그들을 대표적으로, 그들이 이제 사울 시대 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많이 점령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두 차례나 연거푸 꼼짝 못하게 하고 완전히 박멸시켜 버리니까
이 소문이 그 주위에 날 거 아니에요? 날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적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벌벌 떨지요. 간담이 다 녹지요. 와, 다윗의 군대가 너무너무 세다. 그들을 상대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막 스스로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아람까지도, 남쪽의 에돔까지도. 그러니까 저 북쪽의 아람 지역과 남쪽의 에돔 지역까지 다 다윗이 정복을 하게 됐고 그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됐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비대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 갖다 놨다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거기다가 다 배치를 시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뭐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게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다 복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점점 키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로 15절에서는 지난번에 실패했던 그 여호와의 궤 모셔오기를 다시 추진을 합니다. 지난번에 왜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다가 다곤의 그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웃사가 그걸 붙들었고 그것 때문에 웃사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그 궤를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모셔오기를 포기를 했어요. 아주 막 분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래가지고 모셔올 생각을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모셔간 그 문지기 오벳 에돔이 그 궤를 모셔가서 죽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집안이 모두가 다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뭐 눈에 보이는 뭔가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러면 그 궤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네? 뭔가 잘못이 있었나 보네?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실패를 경험 삼아 제사장들에게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그 원인이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원래 이 여호와의 궤는 그렇게 달구지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아무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궤를 푸른 천으로 덮어야 돼요. 덮고 나면 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 궤를 옮겨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 제사장과 고핫 자손 몇 명이면 끝나요. 거기에 무슨 여러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실수라면은 엄청난 실수를 했죠.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그때 실수한 게 군대를 3만 명이나 모았잖아요. 호위군들을 3만 명을 데려왔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3천 명의 악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아주 뭐 거창한 국가적 행사로 큰 이벤트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런 말은 없지만은 보나마나 온 백성 앞에서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모신다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빛내고 자기 믿음 온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높이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고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궤를 넘어뜨려까지 가면서 웃사를 죽게까지 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궤는 고핫 자손이 메고 와야 된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딱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자기 구상대로 다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는 자기 구상대로 3만의 군사에다가 3,000명의 악대에다가 앞에서 뒤에서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온 백성들은 다 구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일, 오늘날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교회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는 옳은 방식이 아니죠. 절대로. 오히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 말은 레위 사람들 외에는 여기 참여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 궤를 매는 일에, 모셔오는 일에 레위 사람들만 해라 그 말이죠. 이번에는 무슨 악대를 동원했단 말 없잖아요. 또 군대의 호위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지키십니다. 지난번에 블레셋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들을 건드리는 자들마다 다 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인간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셔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시죠. 적반하장이죠. 가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된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대단히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정성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앉혀놓고 수건 가져오시더니만 대야에 물 떠가지고 와서 손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된 내가 먼저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해주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닫는 자로 하여금 그 믿음에 화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요만큼이고요, 지극히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지극히 작은 정성일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 잘 섬겨드려야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말이에요. 적반하장 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마치 하나님 위하다가 오히려 낭패 만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궤는 그대로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대로. 예. 그래서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오직 레위인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놓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자, 이제부터 이거를 레위인들에게 맡기는데 레위인들의 숫자를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가야 되니까 같이 읽지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는 이제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는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서는 112명이요. 다윗이 11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샤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 올리라. 너희가 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해라. 결국 레위인들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일단 다 파악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맡기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라. 그 말이죠. 예.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제대로 할 때는 뻑적지근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그때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망치 소리도 안 났대요. 하나님의 일은요. 뭐 시끌벅적하게 뭐 대대적으로 뭐 막 포스터 써붙이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찾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를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줘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그냥 깨달은 대로, 믿음대로, 내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데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율법주의가 돼요. 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한 거는 서로 지켜가면서 하는 거죠. 하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꼭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자, 그러면서 왜 지난번에는 실패했었는가?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이 괴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못했다 그 말이죠. 못했으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맸다. 그럼 다른 자손들은 왜 여기 적어놨는가? 이 궤라고 하는 것이 옮겨지면요, 궤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또 함께 따라옵니다. 따라와야 되니까 그것들을 옮기려면 당연히 다른 지파에도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다른 지파, 레위 지파인데 다른 종족들 말이에요. 다른 종족들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동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됐죠? 자, 잘 됐습니다. 잘 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마땅히 돼야겠죠. 자, 그렇게 되는 장면이 자 16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자, 이제 궤를 잘 모셔왔잖아요. 잘 모셔오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 찬양, 감사, 찬양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앞에서 이끄는 자들이 있어야 찬양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이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이끌게 합니다. 각종 악기도 다루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게 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제아와 엘리블레후와 믹예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자, 여기에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도 세웠다. 이 오벳 에돔 여이엘, 이 사람은 이제 그 교회를 어찌 보면 억지로 모셔간 사람이죠. 억지로 모셔가. 자기가 모시고 싶어서 모셨다기보다는 억지로 모셔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 이 합류가 된 겁니다. 합류. 처음에는 문지기였는데, 분명히 문지기라고 그랬죠. 문지기였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여호와의 교회를 모신 자가 됐잖아요. 모신 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따라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도저히 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병이 있다가 옆에 쌩쌩한 사람이 옆에 따라오니까 너 이리 와 해가지고는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웁니다. 지우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뭐 어떻게 군대가 막 총칼로 그냥 내리누르면서 이 짐을 지고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고 갔지요. 지고 갔어요. 졌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 억지로 그 짐을 지고 간 그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를 믿었었는지 안 믿었었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쉽게 말하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구레네라고 하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짐을 어거지로 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오벳에돔도 원래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왔다가 어찌 보면 억지로 지금 이 여호와의 교회를 지금 모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졸지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찌 보면 어거지같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거지처럼 정말 예수 믿은 거예요.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누구의 권유가 됐든 마지못해 나왔든 어찌 보면 가족에 이끌려서든지 친구한테 이끌려서 교회 겨우 발 디뎌놨는데 발 디뎌놓고 나서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복받은 증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신명기, 제가 아까 그 마지막 3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아까 여수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까는 배부름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 하는 말이 나왔었고요. 끝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창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을 타고 궁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위엄을 나타내신다.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 그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까는 여술이라고 그랬지만 그 애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인데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승리자란 얘기예요. 야곱, 그 패배자 같은 인생, 그 야가 빠진 인간, 온갖 꾀임으로 살았던 인간, 비열한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져주시잖아요.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 야복강 씨름에서 그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주셨잖아요. 져주셔서 네가 나를 이겼구나. 너 이제부터는 승리자가 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요 해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승리자가 됐어요. 승리자.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승리자가 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너는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세상 모든 만민 중에 네가 최고 아니냐? 내가 너를 이렇게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너는 영원한 승리자야.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들도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당신의 뜻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 찬송하라는 얘기 끝에 내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는 서로 피차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면서.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다 은사가 다르고 나와는 좀 다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맞아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자, 25절로부터는 다윗이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덜 읽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게 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주 일이 순조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순조롭게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하게 됐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가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메어 올렸더라. 이것을 너무너무 이제 기쁘게 이 일이 진행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잘 됐다. 자,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 받으시는 장면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런데 또 여기도 약간 불상사가 하나 발생하긴 하네요. 이 불상사는 정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저절로 몸이 움직입니다. 춤을 춘다는 게 뭐 일부러 나 춤춰야겠다 이래가지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덩실덩실 아마 춤을 췄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춤을 추다 보면은 아무래도 옛날에는 다 치마 같은 옷을 입었는데 펄럭펄럭 하면서 속살도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왕궁에서 누가 보고 있었냐면 다윗의 뭐 본처라고 해야겠죠. 다윗의 본처인 미갈이 그걸 봤습니다. 미갈이 봤어요. 다윗이 이 미갈이 누구냐면은 이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놀라운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놀라운 전공을 올리니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그 딸을 달라고 했더니 이 사울이 그때는 이미 또 사울의 마음이 또 변해버렸어요. 변해가지고 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딸을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래가지고 이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또 다른 전공을 올립니다. 다른 전공을 올리고 사울에게 꼭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네가 뭐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가져오면은 내가 주겠다. 그 미갈을 다시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또 다윗이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윗의 그 아내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다윗의 아내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 뭐 다윗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요. 예. 그런데 또 우습게 안 해요. 왜 우습게 할까요? 자기 아버지는 왕이고 자기는 공주인데 공주의 시각에서 다윗을 보니까 너무 천박해 보여. 예. 아니 한 나라의 왕이면은 좀 채통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덩실덩실 춤을 출 수가 있느냐. 그것도 그 뭐 많은 시녀들도 보는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예. 이거는 사무엘하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요. 업신여겼다는 말은 나오는데 어떻게 업신여겼다는 말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깡패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양아치들이 막 그냥 뭐 술 먹고 막 염치 없이 행동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그렇게 춤을 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거지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어쩌면 지난번에는 사람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식도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식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다만 자기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습게 한다고요? 그걸 무시한다고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존재를, 나같이 천박한 자를, 네가 지금 없인 여길 정도로 천박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높여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여호와의 궤까지 모셔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됐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미갈은요, 다른 어떤 책에 보면은 미갈은 그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자식은 낳았는데 이 다윗의 자식은 못 낳았어요. 다윗이 그걸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게 저주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궁에 시집을 가서 왕자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됐었다는 얘기고요. 자, 요 말씀을 하나 더 가져온 이유는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결론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 외모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뭐 유명하고 훌륭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여다가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기려 하시나니. 왜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할 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더 높아야 되고 나는 좀 천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부각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인 내가 부각되면 되겠습니까? 나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만 더 높아지면 되지요.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다윗의 실패담과 또 성공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한 일은 다 실패했고 또 여호와께 묻고 한 일은 모두 다 승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지언정 내가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자고하거나 무례히 행하는 이런 일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